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우리 무엇보다 우리 박계순 권사님 또 입원하셨다가 회복 하나님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또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그래도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애 많이 쓰셨고요.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씻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 목장에서 나누게 될 GQS 그 본문은 고린도서 3장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오늘날 교회들이 반면교사를 삼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았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그럼 바로 영적 미성숙함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 어린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넘쳐났습니다. 영적 어린아이,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사랑이 충만한 자들이죠.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었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그 교제하는 자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그 타락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자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면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더 섬기고 싶어져요.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부부가 의무감으로 살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무감으로 그냥 해줘야 되면은 참 피곤하죠. 근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평생을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뭘 아내에게, 남편에게 해줘도 그게 형식적이 되지 않고 마음으로 정말 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전혀 피곤치 않습니다. 더 주님을 섬기고 싶어지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경험됐고 이미 내 안에서 그 회복이 됐으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 이제 타락이 되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회복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영적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사랑함이 가득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숙하지 않은 자들이 굉장히 영적인 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또 뭐 이런 풍성한 은사를 받다 보니 은사가 곧 자신의 영적 수준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감정이 우선이고 자기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마트든 지하철이든 상관없이 들어누워서 소리를 지르며 울어댑니다. 그러니까 엄마나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죠. 그래서 이런 철부지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에구, 아직도 애기네, 애기. 아직 애기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저 웃어 넘기지 않습니까? 애기 때문에 그 뭐라 할 가치가 없죠. 그냥 웃어 넘기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입장과 기준에서만 생각합니다.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배려할 줄도 잘 모릅니다. 자기 욕구가 중요하고 그 욕구가 채워지면 그만입니다. 자꾸 요구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린아이는 말은 많은데 대화는 잘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쫑알쫑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4-5살 되는 아이 둘이가 놀고 있는 걸 잘 보고 옆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말하는지. 한 명이 나 오늘 유치원에서 자동차 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애가 난 어저께 할머니 집에서 고기 먹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그렸다 무슨 자동차 그렸냐, 무슨 색깔이냐, 뭘로 그렸냐, 이게 대화잖아요. 근데 전혀 관계없이 자기 자랑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할 말만 늘어놓습니다. 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특별히 방언과 지혜의 말, 이런 은사들이 방언을 그렇게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방언을 하면은 말이 무성해집니다. 말이 무성했어요. 하지만 정작 성도 간의 진정한 영적 대화나 성령의 소통, 성령 안에서의 소통은 막혀 있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를 서로 주장하기 바빴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파당의 목소리만 접했습니다.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자기 주장만 무성했지 서로를 좀 배려한다거나 서로의 말을 듣는다거나 그거 없이 그냥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 이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보니까 1절과 3절에 2번을 말하는데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대조적인 표현이 1절에 나오죠. 신령한 자들이다. 영적으로 성숙된 자들이고, 이 신령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고, 성령의 인격적 열매가 잘 맺혀 있는 사람들, 그 신령한 자들입니다. 지난주 속초로 우리 시찰 목사님들 모임을 다녀왔는데 밤에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제 저희 교회도 다녀가셨던 목사님이신데 지금 은퇴가 이제 얼마 안 남으신 분인데 교회 처음에 부임을 했는데 너무 힘든 교회에 부임한 겁니다. 두 파가 있었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아볼로파, 바울파가 있었던 것처럼 두 파가 있어서 싸움이 붙었는데 결국 이제 더 강한 파가 이기고 약한 파가 쫓겨나간 겁니다. 그 남은 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교회에 부임했으니 이 목사님이 살아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기도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 이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풀어주시기도 해야 되고 막 하는데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가 언제 나를 사랑했냐? 너 언제 나를 사랑했냐? 한 번도 나 사랑한 적 없다. 네가 좋아서 한 일이고, 네가 좋아서 교회 세웠고, 네가 좋아서 교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했지 한 번도 나 사랑해서 한 적이 없었다. 그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기시고 후배들에게 본인의 이제 경험들을 나누셨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자라는 것은 이제 야, 참 이분 어른이네, 이런 말이 나오는 어른의 모습을 가진 자들입니다. 얼굴 표정에서부터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오고 말과 행동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자들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서로 옆에 보십시오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이런 어른스러운 모습이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 육신에 속한 자는 미성숙한 자들입니다. 미성숙한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죠. 말과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이들처럼 요구가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교회 와도 이제 자꾸 요구하고 불평하고,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자기중심적이고 받는 것만 좋아하고 줄 줄을 모릅니다. 근데 여기 육신에 속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2장 14절에 보면 또 다른 편으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우리말은 비슷해 보이는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그 말이 다 같은데 원어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먼저 띄워버리셨네. 자,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자는 푸시케코스라는 단어인데 내추럴맨이라는 뜻이에요. 자연인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인이라 해서 방송에 나오는 그 산속에 사는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 그 자연인이 아닙니다. 여기 자연인은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을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디에 속했죠?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런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육에 속했기 때문에.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죠. 반면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게 참 어렵죠. 헬라어로 사르키노스인데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 영적 어린아이, 이게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제일 많은 부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나눈다면 세 부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령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육에 속한 자들. 이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들. 거듭나기는 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들.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3절에 이제 오늘 보면 3절에 나오는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하죠. 육신에 속한 자, 영적 어린아이 특징이 자꾸 파를 나눕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우리 팀, 너희 팀 그래가지고 같이 안 놀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시기심으로 인해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파들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회가 특정 사람을 중심으로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진 것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이죠.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 뒤를 이어서 2대 목사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 자입니다. 교회 안에 일종의 힘겨루기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1장에 보면 바울과 아볼로파 말고도 1장에 또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어요. 근데 3장에는
여기 바울파, 아볼로파만 언급하는 거 보니까 이 개바파, 그리스도파는 그렇게 썩 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네끼리 좀 막 우리도 파야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두 파가 주류가 되어서 교회 주도권을 막 잡으려고 기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파를 만들고 나누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시 나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14,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로 서로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인데, 팔을 만들어서 다시 서로의 적개심을 부추기고 있다면 그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죄예요.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또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의 서로 가깝게 지내는 것 좋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친밀함이, 서로의 가깝고 하나됨의 그 친밀함이 교회 전체 성도의 하나됨을 방해한다면 큰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한 데에는 바울을 사모하고 아볼로를 너무 좋아하고 바울이 뛰어나고 이런 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어린아이들은 막 약간 우상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바울과 더 그 이면에는 바울과 아볼로를 빙자해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영향력과 입지를 더 다지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파는 당연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파가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을 것이고, 바울이 들었으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또 아볼로파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했지만 실제로 이후에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들, 말씀으로 세운 자는 아볼로기 때문에 아볼로파가 교회의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 말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을 거스리는 그런 태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로 교회가 쪼개지고 나누어졌으니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지 않았을까? 얼마나 바울이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 아볼로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역자들. 원어로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디아코노스는 1세기 집에, 가정집에서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서 식탁 보조를 해주던, 식탁 시중을 들던 웨이터입니다. 웨이터가 여기서 나온 말인데, 우리는 웨이터에 불과한데 왜 나는 바울 웨이터 편이다, 나는 아볼로 웨이터 편이다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느냐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지금 우리 뒤에 줄을 서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참 멋있고 아볼로도 멋있고 그렇잖아요. 단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우는 역할을 했을 뿐이고, 이후 아볼로는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성도들을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건강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했다, 이 부서 내가 다 세웠다, 또 우리 교회 나 없으면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교회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가장 유치하고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기 사역자라는 단어, 디아코노스가 식사 시중드는 웨이터라고 했는데, 식당에서 웨이터가 하루를 마치면서 식당 문을 탁 닫을 때, 오늘 내가 제일 고생했다, 내가 제일 수고했고 내가 다 했다, 이렇게 한다면 식당 주인이 보고 있다가 또 주방장이 보고 있다가 더 중요한 주방장이 보고 있다, 너 나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가 뭐가 한 게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태도가 꼴불견이고 꼴사나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돼요.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나 자신 존재감 있게 여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야 된다, nothing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내가 여겨져야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분이 빌립보서 2장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려오셨잖아요. nothing이 되셨잖아요. 우린 자꾸만 모든 것이 되려고 하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너무 자유함이 있고 공동체가 부요함이 있고, 그렇죠? 자꾸 이제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막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불편해집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도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 얼마나 공동체를 편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습관적으로 한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예,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야 돼요. 주님이 하셨죠, 우리가 하셨습니까? 또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 사역자로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 주셨다는 거예요. 각각 주신 대로 그냥 그 사명 갖고 했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의 주신 만큼만 가지고 오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도 알려주셨고 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목회하면 할수록 이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지 저희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되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교회라는 것 자체가 감당이 안 되죠.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근데 주시는 지혜로 그냥 버티면서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과 1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지 그 속마음을 이제 나누는데, 먼저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이 고린도 교회에 터를 닦았다, 기초를 세웠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딱딱해지고 냉랭해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탁 들어오는 순간 그 냉기가 느껴져요. 여기 있다가는 얼어 죽겠다,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찬양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기도에도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봉사와 섬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섬겨야 됩니다.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와 또 찬양과 기도를 맡은 자들, 봉사자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지만이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준비한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뭘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이게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해야 돼요. 연습도 많이 해야 되지만, 찬양팀도 연습도 많이 해야 되지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 털을 닦았는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 누굴까? 이 아볼로를 포함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여러 사역자들 또는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바울이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을 하고 있구나. 왜 교회를 세울 때 조심해야 될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이 교회를 세울 때 정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런 태도로 교회를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을 짓고 팔을 나누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런 태도로 절대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건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건 가정을 세우건 아니면 관계를 세우건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던 그 기초가 내 노력과 내 능력, 내 지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초는 오직 한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 인생이,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분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세워져야 되고, 사업장도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세워져야 되고, 가정도 그분의 은혜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나의 터와 기초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고백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사업장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직장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를 다들 잘 하고 계시죠? 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쌓아 올린 거예요. 나의 터 위에 쌓아 올리는, 나의 인간적인 터 위에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란 기초 위에 집을 짓는데 사용되는 재료가 나오죠. 재료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구분하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불에 타느냐 타지 않느냐 합니다. 불에 다 없어져 버리느냐, 아니면 불에 타지 않느냐인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는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릴 재료들입니다. 이런 재료로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이죠. 평생을 쌓아 올린 것인데 나중에 불에 다 타서 하나도 남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나중에 가서 이 다 없어져 버리는, 실컷 고생만 하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 걸까? 오늘 이 본문에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둘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신령한 자는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남지만, 육신에 속한 자, 영적 어린아이들은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썼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힘과 자기 욕망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 기초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공적이 다 불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에 놀러 가고, 오늘도 날이 좋아서 놀러 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막 살았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교회 나올 거 다 나오고 봉사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공적이 다 불타 없어진다면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고 억울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는 어떤 한 무리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나오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갈지라.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대단한 자들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대단한 일을 행했지만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너무 두려운 일이죠. 왜 주님이 이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는 알지 못해. 너 좋으라고 한 일이잖아. 너를 위해서 한 일이잖아. 내가 알지 못하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식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 성수도 하고, 그래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말 그대로 불타 없어질 재료로 집을 짓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우리 정신을 확 들게 하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 그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할 때, 여러분, 그 섬김과 봉사가 불이 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도 그게 고스란히 우리의 공적이 되어서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영원히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여기 예언, 방언, 지식, 뭐 대단한 것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 하나 있는데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13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얼마나 참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 도서출판 이 규장의 여진구 대표님, 이분의 간증이 최근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데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이분이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그 이용규 몽골 선교사의 그 스토리를 세상에 책으로 이제 알린 분이죠. 이분이 최근에 이제 하나님의 막내 아들이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막내 아들이기도 합니다. 막내 아들이라서 그렇게 썼나 싶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이제 최하나 집사님 그 간증 때 한번 그런 이야기 하셨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 응석 뿌리고 다 그렇게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참 따뜻한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막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뭐든지 다 해도 하나님 다 받아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면서 이 책을 써냈는데, 이 책에 이분이 자신의 그 임사 체험을 소개를 합니다.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도 보니까 나와서 덤으로 얻은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체험을 한 게 좀 시간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2013년 7월이었습니다. 저녁에 회식을 마치고 이분이 분당에 살다 보니까 단천에 이렇게 9시쯤에 뭐 기도도 할 겸 또 걸을 겸 이래 이제 나와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 이게 통증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원인은 심근경색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좀 걸으면 괜찮겠지, 운동을 안 해서 그렇겠지 하고 한 5분을 더 걸었는데 이게 너무 불타는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급하게 아내한테 전화했더니 아내가 마침 또 급하게 와줘서 그 차를 타고 바로 이제 분당 차병원으로 응급실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이제 아내가 급하게 이제 접수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무슨 일로 왔습니까? 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 이러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 길로 이제 심정지가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접수를 하고 왔는데 이쪽에 와보니까 그 침대 위에서 막 의사들이 올라가서 이제 심장 충격기로 막 하고 있고 심폐소생을 하고 있는데 누군데 저렇게 급하나 싶어서 보니까 그 남편 얼굴이 거기서 이제 보인 거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막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급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 순간 이제 코마 상태에 빠지면서 한순간에 자신이 다른 세계로, 아주 어두컴컴한 세계로 확 들어가더랍니다. 이동이 되는 걸 경험한 겁니다. 사실 이 임사체험 이런 거는 설교 중에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게 이제 오늘 말하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과 좀 다 있어서 계속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큰 두 존재가 자기의 양팔을 탁 끼더니 탁 끼고 어디론가 데리고 가더래요. 순간 이분이 이제 내가 죽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졌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뭔가 물으실 텐데 할 말을 정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부터 생각해서 막 그 순간에 하나님 앞, 나 이렇게 구원받았고 또 나는 누구를 도왔고 헌금을 얼마 했고 어디를 도왔고 또 무슨 교회에서 어떤 이런 업적을 남겼고 막 자꾸 이런 거를 생각을 했대요. 막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뭘 물으실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답니다. 그 와중에 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 준비해도 하나님 딴 거 물으시면 내가 말 안 되니까 뭐지? 시험 문제 출제를 좀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물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두 존재가 끌고 가다가 이제 되게 한심하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이제 약간 분위기였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 너무 다급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순간에 그냥 인생이 완전히 영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르듯이 아이가 조르듯이 막 가르쳐 달라고 하자 그 사람이 옆에 끌고 오던 사람이 한마디를 탁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그 말을 하더래요. 그 한마디,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순간적으로 번뜩 정신이 난 거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물으시는 것이 네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네가 얼마나 교회를 섬겼고 네가 얼마나 뭐 전도를 많이 했고 선교를 많이, 이게 아니고 얼마나 부서를 부흥시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듣는데 이분이 갑자기 순간 자신이 있었대요. 나는 우리 아내도 사랑했고 누구도 사랑했고 막 사랑했고 이런데 갑자기 다시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다 싶더랍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했고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만 사랑했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가 2배, 3배 더 이상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었던 것입니다. 이 끝장났다, 나 이제 어떡하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진짜 사랑하다 오겠다. 그렇게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대요. 옆에 두 존재가 탁 잡고 있는데 막 몸부림을 치다가 이 세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고 깨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수술대로 이제 들어가고 스턴트 시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6시간이었대요 6시간이 흘렀대요. 근데 전기 충격기를 막 얼마나 했다 엄청 많이 하고
보통은 뭐 몇 번 하고 그냥 안 되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심장이 괜찮고 그래 깨어난 것,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 차병원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 많이 사랑하고 오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결국 불타지 않고 남는 것, 그건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다 자신 없을 겁니다. 정말 자신 없을 거예요. 정말 다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하나님 물으시는 것, 그거 찾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은 사랑만 하지 않습니다. 호되게 질책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보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려는 마음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랑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친해짐이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죠. 교회 이름으로 보였는데 예수님이 빠져있고 그저 인간적인 친교만 있다면 그건 아직 영적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 말씀의 깊은 교제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자라게 해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라,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 제목인데 정말 영적 어린아이 그 신앙 수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의 이 교회, 주님이 정말 정말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 또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운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